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4주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워지고 있는지요? 지난주에 예배 영상을 보고 한 유치부 어린이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었습니다. 제 표정이 좀 어두웠는지 그 아이가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목사님, 우리가 보고 싶어서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아니에요, 울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 자신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될 때에 이전과 달라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확신에 찬 용사가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간인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수험생들이 트라이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시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종교적인 프로그램 안에 있을 때에, 활동 가운데 있을 때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내 믿음이 잘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이 스톱되고 나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고 또 그동안 익숙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한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모든 신앙이 무너지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공간의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성도님들,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시간을 주시고 마음껏 자유를 주셔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아름다운 가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더 큰 유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적인 신호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때는 항상 기쁘고 마음에 평강이 넘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내가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고 이유 없이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있다면,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실제적인 상황이 부닥쳤을 때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 살아내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씨를 받은 밭 중에 이런 밭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말씀도 저버리고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세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결국은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얘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얘는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게 될 때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이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둘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 내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맹세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까지 했었던, 서로 주님을 가까이에 따르겠다고 경쟁했던 이 제자들,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장 믿음 좋다고 자부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특별한 믿음을 주장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믿음 있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했던 그 현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주장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곁에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났을 때에 진정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3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 그들의 원수였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죽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는 현장 속에서 내가 이전에 평안할 때는 만나지 못했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43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겁이 없이 담대하게,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당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였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제자이면서도 숨겼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셨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숨은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 부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16장은 그 믿음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마가복음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들은 연약한 분들이었지만, 남성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제자들이 있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까지 확인하는 용기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이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렇게 고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 드려야 되겠다 준비하고 와서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여인들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면서 울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근거로 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새벽에, 미명에 무덤에까지 여인들 홀로 왔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은 알고 믿고 있어요. 과거에 내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부활한 예수님을 위해서 시체에 바를 그 향품도 필요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향품도 준비하고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까지 하면서 그 새벽의 열심으로 무덤을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향하여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제시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걸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두 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굴려져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무덤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우리는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시고 그 무덤을 비우시고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청년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덤을 떠나셨다. 그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를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빡 잊어버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순간 기쁨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고 아침에 찾아왔던, 십자가 곁에까지 있었던 이 여인들이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오히려 무덤에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 여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복음서에 따르면 적어도 3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들과는 달리 어떤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번씩이나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선생님, 라보니 부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 것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증인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2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들은 직접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보았어도 여자들은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2사람은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13절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증인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는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의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드러난 증거조차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앙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의 눈의 거풀을 벗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믿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불신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사랑의 주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세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시한 증거를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제시한 증언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그들 모두 모여 있을 때 직접 나타나시면서 직접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첫 번째 부활주일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던 제자들에게, 증언들을 듣고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그들을 바꾸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가두고 있는 이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빛 가운데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꾸짖으시는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간 동안에 자기 아들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나는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도마의 믿음까지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머릿속으로 믿어지는데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 감정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부활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평강이 다 사라졌을 때에 주님은 자신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찾아오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득 찼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슬퍼하고 울고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어떤 고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큰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믿어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했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이 다 무너지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활주일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남아있지 않고 빈 무덤처럼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갈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주님이 그 갈리에서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무너져버린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얘는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 죽어버린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경제도 회복시키시고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기간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게 만드셔서 얘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다시 붙잡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자리,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말씀 은혜로 받았습니다. 다 같이 171장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줌지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He's risen.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우리는 낙심하고 의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살려주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외치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광의 권세로 입혀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오늘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부활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코로나로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혹시 있으면 부활의 영광과 권세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는 것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 지킬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기에,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써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주일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기다리지도 않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억조차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주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참으로 모든 귀신의 세력을 멸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산을 옮기는 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하신 주님 믿고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된 모든 성도님들 참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얼굴이 표정이 좀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다시 옆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족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부활절 절기헌금은 전액 구제헌금으로 특별히 코로나 우리 사태를 맞아요 어려움 당하는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우리 성도님이든 돕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지금껏 준비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잘 이렇게 바쳐드려서 이번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 돕는 데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입금 시에 레퍼런스란에 우리 빠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과 함께 그 앞에 S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헌금은 우리 밑에 뒤에 보시면 주보 8번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안내 방법을 따라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9일은 교회 창립 39주년 주일입니다. 내년이 이제 40년 되는데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일 줄 믿습니다. 기도로 또 같이 협력하여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향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드리신 것과 같이 또 2부 예배는 10시 15분에 우리가 또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우리 일부 예배 오시던 분들은 이 8시 이 예배 신앙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2부 예배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을 데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0시 15분에 올라가는 클립들, 특별히 주일학교 클립이 이번에 한번 5개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연령별로 자녀들 해당나는 그 키즈 토크 클립을 활용하셔서 주일학교 설교도 같이 들으시고 교제도 하시는 그런 시간 중심으로 꾸며주셔서 2부 예배 10시 15분 예배 참여해 주실 때는 온 가정이 함께 드리는 주일 가정 예배 가이드가 주일 주보 3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3면 그 순서를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잘 이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 채널 SCPC 라이브 기존에 해오시던 대로 SCPC 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실시간 중계의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부 영어 예배는요 12시 30분에 또 유튜브 채널 원 패밀리 처치로 들어가시면 같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어 사용이 편한 우리 세대나 우리 자녀들도 12시 30분 예배, 12시 30분 예배도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많이 참여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없습니다. 1부부터 시작해서 3부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나가 있는 대로 주일학교 카톡을 통해서 드리는 자료들 사용하셔서 이 기간에 우리 자녀들 양육에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기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헤어지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으로 해와 같은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